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심 사역자와 통역자.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꾼들에 대한 이런 관념이라 그럴까요? 개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동역자로서 섬겨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올해가 울산 중보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째 되나요? 예, 48년째죠. 1974년도에 개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50년이 다가오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올해 말로 우리 주영님께서 이제 장로직에서 퇴임하시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셔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드렸고 12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런 퇴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럼 누가 후임으로 전심사역해? 또 뭐 추영님 은퇴하시면 그럼 뭐 역할은 무슨 역할 하시는 거고 어디까지 하시는 건가? 또 뭐 그러면 퇴임 후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뭐 여러 가지들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게 생각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과연 저희 은퇴라고 하는 거, 퇴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는 그런 퇴임의 관점과 이 은퇴의 관점과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은퇴의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약 성경의 레위인들의 어떤 직무, 직임과 퇴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은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은퇴란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물러나 그 지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된 현상이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에 있다가 그 지위에 관련된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단하게 되는 이게 은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노년기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남은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저희들 모임에도 이제 이미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퇴직을 하면 몇 가지들이 이제 변화가 오는데 특별히 지위와 역할의 변화. 지금까지 내가 회사에서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그 지위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들이 이제 다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도죠. 그다음에 경제적 조건의 변화. 지금까지 그런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줄어들죠. 또 상황적인 요인의 변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또 그러다 보면 사회 관계망의 변화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은퇴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상실한 것 같고 막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업 같은 걸 해보려고 퇴직금 같은 것도 거기다 다 막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막 다 이제 없어지고 그래가면 또 막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또 이런 일들도 생기고, 이게 이제 은퇴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은퇴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그 민수기 8장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퇴임하게 되는지 물러나게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저희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부터 2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을 해서 내게 속하게 해라. 그렇게 내 소유가 되게 해라. 좀 특이하죠. 12지파 중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레위인들을 취했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자, 그들을 취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을 취했는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몇 세부터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건가를 말씀해주고 있었죠. 25세부터. 그 다음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레위인들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 어떤 직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요구를 하셨냐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이 심판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갈 때 피 바른 집들의 모든 그 사람들은 살아났을 때 그때 모든 장자들 애굽의 모든 장사들 짐승의 처음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짐승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 첫 장자들 이스라엘 너희들 장자들을 살려줬으니까 그 대가로 레위인들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섬기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 옆에서 그런 일들을 돕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막을 이제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해 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무거운 거 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실제 제사 지내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고요. 그럼 옆에서 짐승 잡거나 막 그럴 때 그 잡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레위인들은요 몇 살부터 그 일을 했냐면 25살부터 몇 살까지? 50살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난 말씀은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요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8장하고 4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5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들이냐면 민수기 4장 3절에 나오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그 나이는 광야를 이동할 때 이동하는 중에 그 성막을 운반하고 어떤 그랬던 사람들에게 적용한 나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8장에서부터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회막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실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아예 고정돼 있었어요. 한 장소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섬기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해석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25부터 30대는 그 5년 동안은 하나의 그 도제처럼 거기 와서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워서 5년 동안 배운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어느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그들이 시작하는 나이가 있고 끝나는 나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25에 시작했든 30에 했든 시작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50세 되면 일단 그 직임에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거기에 특별히 50세에 은퇴한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50세부터는 손 탁 털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모든 거 그냥 끝나는 거다 중단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일들 그 안에서 그 막 큰 무거운 것들 들고 막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뒤에 말씀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인가 그 안에서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그 안에서 감독하는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하는 이런 것들로 잘 지도해주고 감독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장로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동안에 우리 최영님 그 한 40년 이상을 3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대 넘게까지 진짜 어떤 번에서 그 무거운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거 손 털고 있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는 그냥 딱 하면 끝내잖아요.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뭐 모든 게 끝이고 그냥 집에서 이제 그때부터 백수라 그러잖아요. 그냥 눈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퇴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레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상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처럼 구속받고 그다음에 쓰임을 받기 전에 그들이 보면 이 봉사의 그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먼저 다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성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섬기는 일을 했어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레위인들의 특권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유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을 때 레위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냥 회막에서 섬기면 거기에 도로 이렇게 그 제물로 가져오는 거라든지 11조를 바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구속받고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식하고 박사가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주님 섬기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들은 진짜 특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최영님 퇴임하시고 나면 이제 후임자가 누구냐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아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리더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식의 이제 퇴임하시고 나면 누군가 그거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있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후에 다시 그들이 나와서 이 땅에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의 역할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일에 그런 원리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으로도 누군가 후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후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도 주변의 이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막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 얼마나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할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도 해봐라. 그 허락해서 그 다음부터는 왕들이 또 그들을 다스려 갔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거죠. 누구 다음에 누구 후임으로 누구 다음에 누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리더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끝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하고 12 제자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후임자가 누구예요?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12제자들을요.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도가 되게 해가지고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12명을 훈련시키는 선생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3년 기간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라고 세우셨어요. 장로들을 통해서 이 또 교회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후임 개념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 또 아마 우리들이 그럼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이렇게 후임으로 다 했냐? 절대 그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후임 장로 뭐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긴 성경에서는요,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어떤 이 모임의 어떤 퇴임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맡아서 후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1인 목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장로들이 함께 복수 장로라 그랬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장로들이 분담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 장로라든지 후임 전심 사역자가 누구라든지 그런 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장로 형제님들이 함께 일을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건 몇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최 형제님 그렇게 퇴임하시더라도 나머지 장로 형제님들이 분담해서 공동 목회를 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업무를 서로 분담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그 양육 쪽에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목양하고 또 어떤 소그룹과 교회 학계와 자매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정락 형제님께서는 전도 쪽으로 이제 이 전도와 국내 또 해외 중에서 특별히 필리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번 선교하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우리 김웅석 형제님께서는 행정 쪽으로서 재정, 구제, 시설, 홍보 행사, 찬양 등 이런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해서 이렇게 이제 해갈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가 처음 서두에 전심 사역자와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 사역자 그러면 그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개척하신 분이 교회 장로 되고 전심으로 일도 하게 되고 그분은 진짜 전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들 하시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딱 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두 번이 아니라 이제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근데 헬라어의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제 27번 신약 성경에 언급이 돼 있어요. 똑같은 이 언어상으로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섬기는 자라고도 이렇게 나오고요, 사자라고도 나오고, 수종자라고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말씀에서도 사역자들이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꾼, 그 다음에 사환들, 하인들, 집사들. 여러분, 집사라는 말도 사역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전심 사역자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 많은 차이가 있죠. 사역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역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역병. 그런 의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건 고참들은요, 사역병 뭐지? 그러면 또 뒷짐배 뒤로 더 쓱 빼요. 그 쫄병들만 앞으로 막 나가가지고 사역병 뭐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러 나가는 게 그런 개념의 사역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섬기고 그런 것들,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뭔가 어떤 이 사역자 그러면 뭔가 다르게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어는 히브리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인데,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천사들의 과연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에 또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는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5번 사역자들로 번역이 나오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일꾼, 돕는 자, 부리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 그죠?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 자연에 대해서 시편 104편에 대해서 보면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구름이 떠다니고 거기서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자연을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사용된 사역자라는 단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는 뭐 아운드본을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쭉 관련된 것 중에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사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 샤라타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 종자 여호수아, 그 수종자 여호수아, 시종 여호수아, 암논의 하인, 이게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다음에 사환, 수종드는 자, 신하, 봉사자. 구약에도 사역자라는 개념이 똑같은 그런 개념들이에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 갔을 때 그 블레셋 왕 하기스가 이런 한 말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옛날 성경에 이제 사역자로 돼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부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진짜 많이 사용됐어요. 714번이 사용됐는데 히브리어의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쭉 찾아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내 종 아브라함 할 때 그러는 신복, 주의 종 모세, 종이라는 말이에요. 신하, 남종, 품꾼, 내 종 모세, 이렇게 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반적인 생각 속에 이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종, 섬기는 자, 수종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사역자라고 말할 때 이건 두 가지로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풀타임 워커냐 파트타임 워커냐 이런 개념에서 이 전심사역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심사역은 개인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전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어떤 전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래서 장로도요 풀타임 엘더가 있을 수 있고 파트타임 엘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놓고서 전심 장로로 섬기면 전심 장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심이라는 말 자체가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지 뭐 마음 반쪽 마음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이제 전적으로 드리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임 뭐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어쨌든 뭐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든 뭐 부분적으로 하여간 드리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역자들은 수종자고 섬기는 자고 종이고 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들에게 위임받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균형을 여기서 잘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구약의 레위인들도 그렇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것이 아무나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이 있는 만큼 함부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규례대로 딱 따라야만 했어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전심으로 했던 부분적으로 했던 어떤 이렇게 이런 일에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또 그런 장로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들이 충성스럽게 했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나중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이 이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그러면 모든 일들이 그런 전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장로나 이런 집사분들이나 이런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 진짜 아름다운 동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배우기를 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역자들의 예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그 동역자의 의미를 아는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동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전심 사역자, 전심 일꾼과 동역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동역자들은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을 돕는 관계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전심 사역자가 다 주체가 돼가서 계획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동역자로서 보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하면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심 사역자와 동역자들은 수직 관계로. 이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권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는요, 그런 수직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양자 간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서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느 형제가 뭐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 권위에 도전했다 막 이래가지고 모든 거에서 그냥 막 다 배제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권위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막 모든 일에서 배제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어상의 동역자의 그 의미는요, 함께 수고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시넬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쉰과 엘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온 그런 그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일체가 돼서 함께 연합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그 동역자라는 단어가 13번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3가지 단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물론 동역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함께 돕는 자, 함께 애쓰는 자,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앞으로 2주 동안 그 수요일 14일하고 21일 이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추영님 팀 하신 후에라도 저희들 어떻게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회가 나중에 총회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희들이 좀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인 추세, 또 우리 모임의 현황, 이런 것들을 총회 때 잠깐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울산 중부교회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울산 중부교회가 유람서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유람선의 특징은 몇 사람들만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관사와 조타수와 이런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다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교계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1인 목회의 단점이에요. 그냥 목사님만 설교하고 뭐하고 막, 그럼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재직들만 움직여. 그런 거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군함과 같은 교회, 군함은 그런 유람선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 각각 자기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군함과 같은 교회죠. 이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3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제약도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이 되고, 뭐 많은 것들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래도 울산 중부교회는 성도님들이 진짜 잘 연합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아마 조만간 마스크도 뭐 지금 뭐 연말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그 실내에서도 이제 자유화한다는 그런 발표들도 나와요.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중에도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전에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저희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회도 정상화하고 예배도 정상화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다 좀 더 정상화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고 교회가 뭔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뒤로 물러나고 어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제 뭔가 찾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이 군왕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형제님이 이제 물론 그 25일 날 그 동안에 이렇게 주님 섬겨 오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실 것인지 이런 것들 또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그 교제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광고하시겠지만 다음 주일 날에는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전체 회의를 하시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대로 전체 회의들을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 각각 좀 그 의논들을 하시고 서로 의견들을 듣고 결정하는 또 그런 자리를 이제 다음 주에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바로 그 총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김홍석 형제님 예배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